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넷째 환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예언 중의 예언으로 이미 에덴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언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점차적으로 그 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절에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12명의 소선지자 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성경은 포로 귀환 이후로 구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 귀국하였는데 1차는 수룹바벨이 주전 536년에, 2차는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3차는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하였습니다. 1차로 귀국한 사람들 외에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차에 또 귀환하였고 다시 3차까지 귀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의 4세대나 5세대의 후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쯤 오래 살았으면 바벨론 지역이 고향이요 영원히 살아갈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는 의미를 간직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가 본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였던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리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어린 자녀들을 마차에 태우고 자기들 살림살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대단히 모험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겪어보니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길에서 노숙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길을 갈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더구나 수백 명이 집단을 이루어 길을 간다는 것은 도둑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온 이들이 42,300명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시 유대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제1차로 돌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로는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로 최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닌 사람인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분은 예수아라는 줄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 말이 곧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분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옛 성전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각종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지대를 놓기 시작하여 20세 이상 레위인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니 북부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은 북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펴는 바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문건을 올려 모함까지 했습니다. 성전만 지었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면서 모함하는 고발을 보냈습니다. 그 고발 내용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거민들이 성곽을 다 쌓고 나면 왕에게 다시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니 왕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는 험담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사나라에게 반역할 것이라는 참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16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예언했습니다. 학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 말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가장 귀한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여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외쳤습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학개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습니다. 와서 방해하던 사람들도 감히 중단시키지 못하고 왕에게 보고하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도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진행하는 이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발건으로 오히려 과거 고레스 황제의 조서 원본을 찾아내었고 그 조서를 근거로 오히려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황제가 또 조서를 내려 다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 건축 경비를 세금에서 충당해주고 성전 건축을 회방하거나 왕의 명령을 변조하거나 조서를 변경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없이는 인간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고 화해의 길을 여는 중보 역할을 맡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적인 모형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한 인물이나 물건이나 사건이 신약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의 한 분야로 모형학 타이폴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형이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자국, 형상, 거울, 모형, 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건이 서로 닮아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나오는 전자를 모형이라고 하고 후자는 대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과 인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사진이나 복사본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시대가 율법의 구약시대를 마감한 것이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고 훈련하신 것이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위대한 인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약의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나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잘 예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지만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참소자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한다 해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아름다운 예복으로 입혀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명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6,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인 구원의 옷을 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판단력의 지혜를 얻었고 그 판단력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권과 심판권과 지도력의 축복을 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내 뜰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재산권과 관리권을 말합니다. 뜰이란 말뚝을 박아 소유권을 표시한 일정한 구획을 뜻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오니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인생은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사자와 교제하는 교제권을 말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와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늘의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이란 히브리어로 째마흐인데 가지, 싹, 자란 것을 뜻합니다. 싹이 트다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째마흐란 단어는 이사야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에서도 사용되었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한 의로운 가지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싹이나 가지나 똑같은 단어 째마흐입니다.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곧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를 여기서는 싹이라고 했습니다. 싹은 가지나 뿌리에서 돋아나는 새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싹은 새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한 생명의 생명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새 생명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스가랴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울 여호와의 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의 신령한 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 곧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신령한 성전인 교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만 그 생명운동에 동참하여 그 생명운동을 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수로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싹을 예표하였습니다. 장차 택한 백성들 앞에 세운 산돌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워지는 구원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7은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전지성과 함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했는데 메시아가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루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평화의 나라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에 이런 비슷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했습니다. 또 미가 4장 4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인데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옛적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나 내 종싹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메시아의 상징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스가랴에게서는 내 종싹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고목나무에서 돋아나온 볼품없는 연약한 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의 왕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로 지혜롭게 행사하는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없으며 정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메시아 왕국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 구원자로 말미암은 영생과 하늘의 평화의 싹이 나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